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2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는 아람을 향하여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연합하여 그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압 왕에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 물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이긴다 이렇게 답변을 줬지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북이스라엘 왕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욕심과 또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지요. 그가 꾀를 부리는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변장을 하게 됩니다. 30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 상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이고, 아람 군대가 노리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면 북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다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죽지 않고 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합 왕은 변장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합 왕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죠. 끝까지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대장이 죽으면 군인들은 흩어지기 때문에 대장만 공격하면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는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렇게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리하여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을 발견하죠. 그가 왕복을 입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호사밧을 생각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했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냐?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가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역대하에도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1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기서 그들은 여호사밧을 공격하려던 아람의 군대들, 지휘관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목숨을 구한 거죠. 역대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가 어떻게 목숨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잘 섬긴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죠.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적들의 눈에 쉽게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변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투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아람 군인이겠죠.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칼과 활로 전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수한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서 엉뚱한 데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맞히기도 하지만 특히 갑옷을 입었다면 갑옷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갑옷에 그냥 박혀 있는 상태로 군인이 이제 보호받는 그런 일들이 전쟁에 일어날 텐데 아합 왕은
안타깝게도 갑옷 솔기가 화살이 박혀서 몸속으로 화살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화살이 꿰뚫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맞지 않는 곳에 화살을 맞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확률로 아합 왕이 맞았습니다. 변장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그를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날아온 화살에, 그것도 갑옷 솔기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의 급소를 찔러버린 거죠. 재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아합 왕이 자신의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빨리 지금 나를 이 전쟁터 밖으로 데리고 가라. 부상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전쟁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만 겁니다. 왕이 죽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36절 해가 진녘에 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꾀를 부리고 애를 쓰면 죽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죠. 미가야의 애언이 틀렸다는 것을 자신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장하고 또 갑옷을 입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심코 당긴 활에 의하여 화살을 맞았고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반대의 길로 갔던 아합 왕은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37절이죠.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래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한 덕에 하나님이 그의 때에 그의 집안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에 장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38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심판을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죽음은 이처럼 비참한 죽음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39절이죠.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 왕의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이라는 이 표현은 얼마나 이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화려한 상하궁을 건축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정책을 통하여 아합 왕은 큰 부를 얻었고, 그러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건축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아합 왕의 업적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화려하게 통치자로서의 업적을 남겼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는 생명을 보전받았지만, 아합 왕은 자신의 꾀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